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하게 존재하는 그 신들은 모두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주는 신이라고 이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뱀도 숭배를 하지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는 우리가 일할 때나 부리고, 그리고 또 만난 반찬으로 쓸 수 있는 소들을 숭배하기도 하지요.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될 만해요. 그런데 어떤 나라, 어떤 미개한 족속들은 쥐 있죠, 쥐. 세상에 그 쥐를 숭배를 해. 그래가지고 언제 한번 TV를 보니까 음식을 만드는 주방부터 시작해서 뭐 방 안에까지 어디나 이 쥐들이 아주 떼를 몰려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올라가고 뭐 이렇게 뜯어먹고 이렇게 해요. 못 쫓습니다. 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가정에 해를 끼칠까, 벌을 내릴까,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쥐새끼 한 마리도 쫓아내지 못하고 그것에게 온갖 좋은 것들, 맛난 것 만들어서 가족들이 먼저 먹기 전에 좋은 그릇에 담아서 여기 있습니다, 잡수세요 하고 먼저 바쳐드리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일본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우리가 일본의 수도가 도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의 다른 이름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신들의 고향입니다. 신들의 고향.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일본은요 8천만 개가 넘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쉬어봤어? 어떻게 8천만 개 상상도 못하겠잖아요. 근데 왜 8천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말하냐? 그러면 이 일본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신적 요소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신이다 하고 섬기고 복 빌면은 그 신이 되는 거예요. 도쿄에는요 1,000년이 넘는 신사, 신을 모셔놓고 섬기고 숭배하는 그 사당 1,000년이 넘는 것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00개가 있다. 2,000개. 잘 관리되고 잘 가꿔져서 그 안에 신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서 복을 빌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그냥 우리가 TV에서나 보고 이런 일반적인 얘기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유럽 헬라의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우상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만나는 유대인들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당신들에게 복 주지 않는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변론을 했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래하고 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여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섬기는 신이 많은지, 이제는 심지어 무슨 제단까지 있어요? 알지 못한, 혹시라도 우리가 알지 못해가지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신이 있을까?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깜빡 모르고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알지도 못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신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그들을 붙잡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말해줄 것이다 하고서 계속해서 말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슴 속에 종교심이 참 많이 있구나. 하나님을 찾아 의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참 크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잘못 찾았다. 그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알지 못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신을 알지 못하여 섬기지 못해가지고 그 신이 우리에게 벌을 내릴까 두려워서 만들어 놓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제단까지 있는데, 맞다. 과연 이 세상에 참신이 무엇인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바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도 받고 또 많은 철학적인 사상을 가르치고 진리를 나름대로 설파한다는 그 아레아바고 그 제단에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말이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가?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에 뭐가 되신다? 주권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주제가 되시느니라.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깎아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어떤 뭐 좋은 것을 만들어 거기다 모셔놓고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뭔가 막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막 뭘 차려오고 뭘 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걸 받아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또 뭔가를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처음부터 말씀 한마디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 생명과 호흡과 모든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어떤 우상단지 앞에 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내고 물질 허비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낭비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적으로 붙잡고 운영하고 계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화 복을 내려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모릅니다. 이 복을 받음이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1편에 나와 있는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데서 복이 온다는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상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에게 복은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 3장 6절 말씀을 소개했잖아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아, 속지 말아라. 모든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구하는 그 축복들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너희는 속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에게 아끼고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오늘까지 3주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는 것은 믿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복을 붙잡고 가슴으로 끌어안고 우리의 삶에 누리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그 세상에 무엇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그 축복,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은혜, 이 사랑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우리 삶에 끌어들이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3주 동안 펼쳐놓고 읽은 시편 73편 27절 말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망한다, 멸망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뭐라고요? 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까지 3주 동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일날, 두 번째 주일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 과연 저금통장에, 사모농협의 저금통장 안에 1,000만 원이 들어있다가 지금 너무 많이 써버리고 지금 이거 한 300만 원밖에 안 남았네. 저금통장에 돈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입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품어졌고 얼마나 담겨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쌓여져 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말씀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너에게 무엇이다? 복이다. 할렐루야. 예, 다른 데로부터 복은 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힘있게 여러분에게 말한 말씀이 뭡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복이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에게 복이 오는 것을 믿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사세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전화로도 말할 수 있고 또 가까이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알아가고 필요를 알고 돕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받아가지고 완전해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인간이 아무리 호화롭게 금덩어리를 발라서 건물을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야 여기가 좋구나 하고 거기 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딛고 서시는 발이 이 우주 만물 위에 계심으로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전능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니 그 하나님을 자꾸만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잖아요.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부족해서 죄 짓고 사는 것도 아시고 내가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아시고 이 문제를 내가 꼭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해라 줄게, 찾아라 내가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내가 열어줄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프고 힘들고 문제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참으로 복받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깨가 무엇으로 올라가야 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저 어디 좋은 대학교 나와서 박사가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계셔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냐, 돈 많이 벌었냐, 성공했냐, 출세했냐, 그럴수록 너희의 어깨를 낮출지어다. 더 무릎을 꿇어라. 더 겸손할지어다. 반대로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것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어깨가 펼쳐지고 당당해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감을 믿습니다. 이 은혜만이, 이것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놔두고 저 사목교회 사람들도 놔둬버려. 뭐따라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것이요. 우리 교회 사람들도 놔둬버리고 목표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 다 놔둬버리세요. 우리 베델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세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해요. 그 신앙 껍데기 신앙입니다. 맛을 모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힘든 거예요. 더 고달프고 어깨에 더 짐이 무겁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펼치고 읽으세요. 암송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엎드려 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했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너희가 구하는 좋은 은사와 선물이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 말씀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거짓이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 예배입니다. 예배 지난주에 참된 예배 말씀했어요.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에서 죄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세 번째로 잠깐 동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은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져 있나요? 복음 전도. 전도하는 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복이 된다. 복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 자, 그러면 왜 복음 전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되고 복 받는 것이 되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12명이에요 이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라고 그럽니다. 부르니까 그들이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냐 그러면 이는 예수님 자신과 같이 함께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부르신 목적이 그거예요. 부르신 목적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자고 나와 같이 일하자. 이것이 12제자를 부른 목적이고 오늘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을 부른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르고 맨날 먹고 잠자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게 하심에 그 안에 또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나가서 뭐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감당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거꾸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수 있냐? 주님과 가까이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왜 주님이 부르셨고 예수 믿게 만들었고 나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느냐,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주님과 너무너무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깝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해 볼 때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까이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끝까지 부여잡고 너는 안 돼, 너는 못 가 하고 내가 정해놓은 전도 대상자를 더 악하게 만들고 더 병들게 만들고 더 육신적으로 빠져나가게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혼 수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가까이 함께 살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가까이 거하기 때문에 주를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 될지어다. 모든 필요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얘기를 제가 잘하잖아요. 이 대목에 들어오면 바울은요, 하여튼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는 시점부터 예수님과 딱 동행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 가지고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놓지를 않아. 죽었을 때도 살려줬어. 옥에 갇혔을 때도 열어줬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있을 때에도 바울아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절대로 네 생명은 안전할 것이니라. 네가 로마에 가서 반드시 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게 될 것이니라. 예,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여 줄 것이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절대 힘들지 않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전도는 뭐냐?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하는 전도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주보 속에 삽입되어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를 꺼내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정한 사람의 이름만 써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도 첫 단계입니다. 사다리 계단의 첫 번째입니다. 뭐 기도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라니까요. 가서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시다 전하는 것도 세 번째 문제예요. 왜 첫 번째 문제부터 안 하냐 그 말이죠. 이렇게 쉬운 건데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 써냈다고 그래가지고 뭐 세금을 물리는 것도 아니고 저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그 사람의 이름 앞으로 뭐 1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1원도 안 빠져나가.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정한 그 사람, 혹시 못 정했어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나의 가족인데, 나의 친척인데, 나의 이웃인데, 나의 동료인데 하나님 이 사람 나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가까이 만나서 나를 쓰시옵소서. 이름만 적어내도 전도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해보면 절대로 안 써낸 사람들이 또 몇 사람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 주까지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저 1층 게시판을 쫙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제 그 이름을 게시를 하려고 그래요. 이찬호 목사, 저도 기도하고 세 사람 정해왔습니다. 항상 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항상 정하다가 이번에는 좀 바꿨어. 그 사람들 징하게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조금 다른 사람. 그래서 이제 정했는데 이제 다음 이제 2월달 안에 여러분이 써낸 거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이제 게시를 하고 올 때 갈 때 보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써내세요. 써내는 것부터가 뭐다? 전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 기도하고 무슨 뭐 나가서 전화,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 하라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뭐 해라? 내 이름 전해라. 내 복음 전해라. 전도하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느니라.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십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기도하셨는데 딱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죽은 영혼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전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있자, 내가 따라다니며 너 지켜줄게,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뭐라고요? 복이다. 전도하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자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베풀어 주실 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경험을 해보시오. 꼭 경험을 해보고 1년 동안에 여러분 3명을 가슴에 품지만 3명 다 전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365일 1년 52주 여러분이 마음만 잡수시면요 1년에 1명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마음을 안 잡수시거든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시거든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올해 2017년도에 꼭 생명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귀한 축복 속에 거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